후회함이 없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에는 결코 작은 오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과 축복을 가지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사랑과 은혜를 선전하게 하라고 귀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성령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안테나로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부르신 주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 능력을 잊게 하여 주옵시고 영권을 회복하게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주의 말씀으로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승리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다갑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신 것,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하도 말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할 말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앞에서 조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잠잠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생각이 내 이론이 지금 맞다 틀림없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실도 진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실 진실 진리 사실 진실이 1000만 개 있어도 진리 하나가 다 이깁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남을 함부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주의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12개의 돌멩이를 갖다 세워라 그러면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차 저 차 저 차 이 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주셨다. 언약을 믿고 가자. 그러면 승리한다. 그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 영원한 기념의 12개의 돌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멩이가 그냥 흩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그냥 돌멩이요. 그런데 그걸 여호수아가 길갈에 가서 세워 그것들 탑을 쌓았어요. 주의종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자꾸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말이야. 세상에 발에 치은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한 축복을 이루라고 하시는 완벽한 가문의 영광의 응답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돌을 길갈에 세워야 될 돌이 자꾸 움직여. 한 놈 저리 가고 한 놈 요리 가고 그래버리면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중심,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머리로 아무리 맞다, 사실이다, 그것이 양심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이, 진실한 것이,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룰 언약 성취의 큰 그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오히려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야 뭐죠?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게 의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의요.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흠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거룩에 이룰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은 뭐죠? 복음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이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굿뉴스,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속세를 떠나서 염불을 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부처가 되려고 성불하려고 몸부림을 친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얼마나 부지런하고 참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희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복음이래요. 자꾸 인간은 습성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고, 너희는 이사야 1장 4절 보니까 너희의 의는, 너희의 수준은 뭐다? 종자가 행악이다. 종자가 죄악이래요.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허물진 백성이래요. 허물진 백성 뭐죠? 전에 허물 얘기해 줬죠? 하나님을 떠난 죄, 배신죄, 원죄, 타락죄요. 이게 허물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그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난 배신, 이걸로 인하여서 죄의 싹이 트게 된 거예요. 허물이 더 크냐, 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니 허물이 1000만 배나 더 커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예요. 종자가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지 포도 열리지 않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어디 감을 땁니까? 사과나무에는 아무리 못생겨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 왜냐? 종자가 그래.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성불하려고, 아무리 자기를 비우려고, 깨끗하려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너 종자가 더러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종자가 그런 게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잘하니 못하니 네가 더 착하니 뭐든지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아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언제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아무리 뭐해도 내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제 한 1700명 모인 그 단톡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어도 엮인 숨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이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다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엮기능도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내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하나님 말씀에 엮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해 주라고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또 단톡이 돌려놨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라니까. 이런 무식한 녀석이. 어제 내가 그냥 말할 때는 무식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저보다 30년 늦은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잘 보고 본의를 잘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면 역기능이 있다고 내가 썼냐? 그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어버린다. 지금 그 말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에 역기능이 있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역기능이 있다는 말이냐? 네가 한 말에 하는 짓에 역기능이 있다는 거냐? 그 말이죠. 그 말을 믿기를 못 따르고 딱 코트를 잡는 거 있죠. 잘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후배 목사님, 복음의 후배님, 잘 생각하셔서 인도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 주길로 막 걸려다가 그 뒤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다 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내가 보통 부드러운 목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후배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왜 그런 공 했는데 한 말씀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가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거야. 불신앙을 싹 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은 후배도 있습니다. 이상한 놈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 줄 알아요? 혹시 이 말씀이 전국과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12개 돌멩이를 세웠냐? 그게 소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들려온 그 12개 돌멩이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기적도 이적도 성경에는 나타나고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운 일입니까?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된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끝까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이 끝까지 강팍하잖아요. 개구리 재앙 오니까 데려가거라 그러다
다시 없어지니까 안 돼. 그러고 이 재앙에는 데려가거라. 무릎 꿇는 척해요. 그러다가 또 없어지니까 안 돼. 그러잖아요. 에? 지금 19가지 재앙이 다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거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겠다. 빨리 나가거라. 그래 놓고 잘 나가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다시 안 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요. 겸손한 척, 또 이렇게 엎드리는 척, 뭐 착한 척 그거 해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바로가 끝까지 뭐합니까?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 저것들이 홍해라는 그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못 건너가 있구나. 이제 덫에 잡혔다. 저것들 다 오늘 죽인다. 이러고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그들이 생각하고 바로야 네 생각하고 내 뜻하고는 다르다. 네 생각이 맞는가 내 뜻이 능력 있는가 한번 해볼래? 그 말이죠. 겸손하지 못해 끝까지 따라와요. 하나님은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죠. 홍해를 다 건너가죠. 이스라엘을 쫓아잡으려는 바로의 군대가 기병이야.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이게 막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뒤 꽁무니를 막 물려고 홍해 바다에 들어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끝에까지 기병대가 딱 찼어요. 홍해에 딱 길이가 맞아가지고 홍해 건너 강풍하고 기병의 길이하고 딱 맞았다. 전체 길이하고 바로는 저쪽에서 뜩 어떻게 된가 보고 있고 지가 먼저 들어가지. 또 그건 안 해요. 그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니까 덕커덩 그게 이제 덫이 된 거야. 어마어마해. 아니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물뚝이 얼마나 섞였어요. 지금 내려온 물이 계속 쌓이는데 위로 이게 한꺼번에 벙 터지니까 핵폭탄 터진 것처럼 쓸어버렸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때 홍해가 이쯤 아니냐. 그러면 그때 마차의 바퀴가 뭐였으니까?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고무 바퀴가 아니고 돌 바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을 거 아니야. 찾아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그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먹을 것 농사도 안 짓는데 광야를 지났어. 요단이 철철 넘쳐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아, 얼마나 큰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주님 내게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다르다면 어떨랍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마지막에 24절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기적, 이적, 능력, 역사 그것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뭐만 되면 다 된다 그냥. 네 영혼만 잘 되면 다 될듯해요. 내가 전능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 그러려고 기적도 이적도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복음과 은혜와 복음, 그것과 사탄의 역사와 속임수,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이 지혜요, 지식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냐? 인간 중심, 자기 형편, 자기 중심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아담을 떠나게 할 때 어떻게 하죠?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모든 종교의 기원이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성불하세요. 지가 불처가 되고, 지가 거룩해지고, 지가 돌을 닦아서 지가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 구더기 같은 똥물에서 나오는 종자가 구더기인데, 이놈아, 우리 주님이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바뀌지 않고는 감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다 똘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야, 그래야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그 의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참 생명, 참 감람나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번에 제가 시베리아 신학대학원 특강도 오고 강의를 좀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3월 말주에 한 번 더 해주시라고.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해주셔야 된대요. 왜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시베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에서 메시지든 주의 종들이, 그 사명자들이 목사님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요청이 왔대요. 야,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왜냐? 그 스케줄에 잡혀있는 지금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야, 근데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 버리면 욕먹을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스케줄 다 이미 연락 갔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편으로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주간에 예약이 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받아서 직접 전화해서. 그런데 좋대,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 로마서를 해주세요. 지금요, 우리 복음의 핵심, 복음만 내가 얘기해서 해놓으니까 더 듣고 싶은가 보죠.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4월달 기도처 여러분 아직 못 받았죠? 4월달 기도처 렘넌트 메시지가 뭐냐? 로마서요. 그럼 제가 먼저 해요. 그거 듣고 하면 쉽잖아요. 근데 먼저 해야 돼. 이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되시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다시 얘기한다? 오직 복음뿐이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다음에 녹취해 놓은 걸 들어보니까요, 또 오고 해놨더라고요. 야, 참 내가, 아니 문어체로 보면 그 말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제점이요. 그런데 설교를 얘기하니까, 야, 내가 참 이 말을 강조를 많이 하는구나. 성령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구나. 오직 복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도 이적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홍해도 여리고도 요단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적도 이적도 문제 아니다. 그럼 뭐요? 홍해도 걸림돌도 불가능도 환경도 여건도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가데스바네에서 홍해가 저렇게 철철 넘치고 아니 요단이 저렇게 철철 넘치고 여리고가 그렇게 견고하고 저들은 거기 우리에 보면 장수 같고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다 통곡하고 모세 저놈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시켜가지고 죽게 만든다고 저는 패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적이 몇 번입니까 광야에서 이 지길놈들이. 여러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 문제만 크게 보여요. 막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자기만 보여. 그래서 손해본 것처럼 느껴져. 연설원에 지가 아닌데 지 거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지 주인인데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주인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인데 자꾸 내가 했고 내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실수는 지금도 진행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 인생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 전쟁. 이거 속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 하나님 중심 신앙. 너희가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항상 겸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에 무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절대 기준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의 논리의 기준은 그거는 지금은 맞다 할지라도 서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틀린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저렇게 실수하는 왕이 되면 되냐? 패 죽여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놈은 더 죽어요. 왜냐? 다윗을 들어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셔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려쳐 죽였어요. 그때 앞잡이신 바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처음에 맨 하늘에 그냥 벼락 쳐가지고 그냥 뼈짝 말라고 미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0.1초 내로. 그랬으면 사람들 다 회개하고 엎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뜩 보고 계시네. 계속 끝까지. 얼마나 어느 우편에 보좌 우편에 주님이 보고만 계시네. 몰라 서서 계시고 서서 보고만 계신다. 좀 도와주지. 힘이 모자란가? 능력이 모자란가? 그런가요? 스데반을 일을 통해서 그것에 빚지게 만들어서 일평생 바울이 돌에 맞고 고난당하고 힘든 역경을 받나도 스데반을 죽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죄종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생을 걸고 평생에 일각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 바울을 그때 사울이 했던 사울을 콱 죽여야 되는데 콱 안 죽이고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명하여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순기능도 있지만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역기능이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경거망동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만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걸 가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따라서 하나님,
내 인생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내 인생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 않은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을,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 없네요. 오늘 성가대 찬양 대표했던 그 곡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전부 다요 한 가지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도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 자도 고치고 무리도 거르시고. 그런데 기적이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요. 죽이는 자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병 고친 자 배부르게, 또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배 터지게 먹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르게 먹은 것 까닭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병을 고쳐 그것 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죠? 그걸 보여주려고, 배 터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도 답답하게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랬더니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허허 참, 이 답답한 인간들아. 퍼먹고 배 터지면 어쩌겠냐? 내일 아침에 또 똥 싸버리면 배 꺼지면 배고플 건데, 항상 먹고 항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 그 생명의 생명수가 바로 나인 걸 모르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네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12개 돌멩이, 진짜 돌, 증거 있는 돌, 능력 체험한 돌, 그 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이적 일으킨 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만 해답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말세에는 막 기적도 이적도 막 여기에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에 재림주가 있다, 속지 말아요. 그런 말 속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축복하고 참 축하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인 종교에, 인간의 겉멋술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붙잡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행악의 종자인 인간의 동기 충족에서 나온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서 예수 쫓아다니는 떡 먹고 물고기 먹고 배 터지게 된 것,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 쫓아다니는 그런 수준낮은 인간이 아닌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언약 성취의 당위성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으며 그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게 하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에 응답받고 그 복음을 실현함으로, 그 복음의 증인됨으로 우리 발 앞에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차별된 복음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하게 되는 길과 진리, 생명의 증인 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당연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